네, 우리 벌써 7번째, 7주차 우리 세도시반 강습해온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이 김포 세도시반,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 김포지혜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첫 시간 찬양을 같이 주례 찬양을 부르면서 신나게 세도시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할 수 있죠? 일어서서 할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세소식반. 한번 더 해봐요. 이번엔 더 신나게.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세소식반. 예수님을 만나는 곳, 세소식반. 네, 잘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난 왜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못생겨서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꼭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이 누구실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단수가 좀 길었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런 위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친구 문제도, 또 엄마 아빠가 싸우는 문제,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슬픈 일, 또 기쁜 일,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을 찬양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요. 우리 그 율동 동작 어떻게 했었죠? 자, 간단하게 먼저 주님께 모든 것을 말할 때는요. 자, 이렇게 허리에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말해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반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였죠? 모든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머리의 복잡함, 그죠? 모든 어려움도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맞아요. 찬양이 되지요. 그 다음에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잘하네.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처음에는 다 같이 한번 불러볼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같이 불러볼 텐데 아침
훨씬 잘하네요. 네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찬양으로 바꿔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요. 오늘 나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꼭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다 같이 불러볼 텐데요. 여기 좀 밝은 색깔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흰색, 핑크색, 여기 아이보리색 겁나 많죠. 자, 이 친구들이 먼저 이 친구들 율동을 하는 거예요. 네, 율동 잘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찬양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운동하시는 사람 이번 한번 해볼까요? 슬리퍼 신는 사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런 위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그래요. 이번에는요.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작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우리 봄이 친구랑 작은 목소리로 불러봐요.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아휴, 힘들어. 매일 학교 학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여기도 있죠? 네. 그리고 친구 관계가 걔는 도대체 왜 삐지는 거야? 이렇게 친구 문제가 또 어려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민이 많고 힘들 때 우리는 누구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줄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네, 독수리 진짜 멋있죠?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주소는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새 힘을 얻는데요. 자, 우리 이번에 할 때는요. 나도 그런 날갯짓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지. 그런데 아직 시작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색깔 있는 글씨에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랴, 색깔 있는 글씨 맞춰서 하랴. 바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네, 언제 할지 몰라서 계속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정도의 힘이냐? 여러분, 새 중에서 왕은 어떤 새예요? 독수리. 독수리가 날갯짓을 힘차게 하고 날아오는 것처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 힘을 얻기 원하나요? 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작은 날갯짓으로 이제 날개가 펴졌어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 읽으면서 색깔 있는 데서 날갯짓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네,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공급받기 원하는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큰 독수리 날개처럼 옆에 친구 부딪히지 않게 색깔 있는 데서 큰 날갯짓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게 이렇게 작은 날갯짓을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이번에 혹시 친구들 시험 봤을 텐데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받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쵸, 표정이 좋겠죠. 그리고 1등을 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랑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글쎄 아주 멀리 전학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맞아요. 슬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이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아주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슬픈 표정을 짓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예요. 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수산까지 아주 먼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따르는 그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수산궁은요 왕이 사는 궁이기 때문에 으리으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왕이 마실 술과 음식을 먼저 맛본 후에 그 느헤미야가 죽거나 아프지 않으면 그 음식을 왕이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느헤미야를 엄청 신뢰하고 또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12월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그의 친형제 하나니와 그의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에루살렘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에루살렘 성은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요. 또 맹수들과 강도들로 들끓어서 에루살렘 성은요 거의 쓰레기 더미가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은 글쎄 다른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렇게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거야? 왜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은 폐허가 되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말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죄가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이 크레파스 시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크레파스 시각이 검은색, 첫 번째 검은색은요 이 어두운 밤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성경 여러분 이사야 44장 18절에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 친구들처럼은요 우리는 욕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이런 마음의 어두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 빨간색 크레파스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같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이 붉은색 크레파스는 바로 예수님이 흘린 피를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이 붉은 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은 지 며칠? 하루, 이틀, 사흘 맞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유대인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요.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또 예루살렘 도시를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화려한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의 민족들은 어려운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또 여러분의 뭐 슬픈 일, 기쁜 일,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은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고 포기하진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심을 믿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거나 또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옳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가서 에루살렘 사람 있는 민족들을 돕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려 금식하며 슬퍼하며 무려 4개월을 기도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어느 봄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술을 올리는데 갑자기 아니 느헤미야야 너는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그렇게 걱정이 가득하냐?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왕 앞에서는 슬프거나 걱정하는 얼굴 표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요, 제 얼굴이 슬픈 이유는요, 제 고향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또 불타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이 아닥사스다의 왕을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래서 말할 기회가 그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바로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께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을 잘하고 아닥사스다 마음을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 있나요? 습관이란 여러분 자주 하기 때문에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거나 또 양치질하고 물 마시고 휴대폰하고 이런 것들은 생활 습관처럼 익숙해 있죠. 그런데 자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한 것처럼 기도도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또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 새 힘은 누가 주시나요? 맞아요.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 읽어볼까요?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적당한 시기, 좋은 시기에 응답하리라고 믿으세요. 네, 느헤미야는요 잠시 기도하고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 고향 예루살렘 성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 그대가 고향에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갔다 오는데 느헤미야는요 그냥 고향에 가는 것만으로 말하지 않고 또 다음 얘기를 했어요. 왕이셔, 저에게 왕의 편지를 써주세요. 편지가 있다면 제가 다른 지역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또 성벽을 지을 목재들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왕은요 느헤미야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응답해 주셔서 그 마음이 기쁘고 또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절망 중에도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 깨끗해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저는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모신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친구는 지금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그리고 눈을 떠주세요. 자, 이 시간 아까 눈 뜬 친구는 마치고 모든 시간 마치고 여기 앞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가주세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여러분 이 초록색 크레파스는요 이렇게 나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은요 이 나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암성송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겠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겠나요? 네. 그래요. 이제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나요? 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브라질에서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브라질은 인사가 좀 길어요. 먼저 악수를 길게 하고 올라 이렇게 인사해요. 한번 해볼까요? 좀 말이 재밌죠? 올라. 네, 올라, 네, 올라 이렇게 말하고 뺨과 뺨을 이렇게 대고 소리만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네, 좀 과정이 길죠. 자, 그리고 네, 브라질은요. 여기 위쪽은 1년 내내 여름 날씨예요. 그래서 더운 날씨고 다양한 기후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덥고 여기 브라질리아 수도인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중간 지역은요. 계속 기후가 바뀐 아열대 기후예요. 그래서 여기는 겨울이 6월부터 8월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어는요 포르투갈어를 사용해요. 포르투갈의 오랜 식민지였기 때문에 언어를 이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할까요? 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윤재용 선교사님이 이 브라질에서 하시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힘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안전하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범죄로 치안이 불안정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브라질 땅에서 윤재웅 선교사님이 선교하실 때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번 주 우리가 이 브라질 나라가 생각날 때마다 윤재홍 선교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브라질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찬양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목표한 성교헌금이 모였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반주가 나오면 계속 찬양하면 됩니다. 자, 우리 목표한 헌금이 모였을까요? 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미니버스를 브라질에 보내는 건데 우리 다 같이 브라질의 어린이를 하면 예수님께로 외치겠습니다. 브라질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네. 와,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
종국 선교사님 부부는요 부산항에 도착해서 그날 밤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구하자 말자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성경반을 열고 비록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대학생들을 위한 공부반도 열었어요. 그리고 연세대 어학당에서 한국 기억니은 알아요? 우린 다 알죠? 여기 아직 동생 친구들은 기억니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런데 기억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캐리 어디 있니? 캐리는요 종국 선교사님의 3살 된 아들이에요. 캐리! 마당에 나가봤어요. 마당에도 없어요. 온 집안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캐리! 여보 무슨 일이야? 캐리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종국 선교사님은 온 마당과 집안과 밖에 큰 길까지 나가봤어요. 캐리! 아무리 불러봐도 캐리가 보이질 않았어요. 목욕을 마치고 나온 캐리가 옷도 입지 않은 채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전화기도 없어서 전화해 볼 수도 없었어요. 한국어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국 선교사님 부부는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캐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캐리가 꼭 올 수 있도록, 캐리가 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글쎄, 문을 열어보니 옆에 근처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캐리를 데리고 오신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네요. 아니겠어요? 캐리 어디 갔었던 거야, 캐리. 이렇게 막 눈물로 다시 만났어요. 이날 종국 선교사님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실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주일 전쯤 한 고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20여 명의 학생들을 큰 방에 모아놓고 작은 등불 하나랑 촛불 2개를 켜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는지, 우리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의 막 말씀을 전했어요. 모든 일정이 마치고 떠나려고 짐을 챙기는데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과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 학생들이 그 작은 등불 주위로 모여서 복음 속취자를 막 모여서 읽고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종국 선교사님은 이 한국 땅의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보게 되었어요. 앞으로 종국 선교사님 부부는 어떻게 이 한국 땅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다음 주에 정말 더 듣고 싶은데 그죠? 네. 자,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복습 게임의 제목은요. 튕겨 병뚜껑 게임입니다. 자, 여기 있는 병뚜껑 위에다가 매직을 올려놓고요. 병뚜껑을 치면 되는 게임인데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하게 여러분 병뚜껑을 치면 네, 칩니다. 네. 카메라가 되나요? 보일까요? 됐어요. 네, 병뚜껑을 칩니다. 이렇게 되면 200점입니다. 자, 한 번 더. 네. 병뚜껑 위에 매직을 올려놓고요. 둘, 셋. 우와! 이렇게 성공하면 500점이 되겠습니다. 야, 이건 팀전입니다. 팀전. 여기 보이다시피 여기는 구원팀, 우리 요 가운데 책상을 중심으로요. 구원팀, 이쪽 팀은 변화팀입니다. 우리 구호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고고! 우리 변화팀. 자, 구호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 순종 예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구원팀 구호 준비. 네,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고고.
오, 예, 여기 변화팀이신데 이렇게 적극 예, 응원을 해주시다니. 네, 이번에 우리 변화팀을 보겠습니다. 응원 준비. 응원 시작. 예수 믿고 변화받아 순종 예예. 오, 막상막합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내도록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 하면 문제 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짜잔. 문제 전에 우리 규칙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제가 되면 시작하는 겁니다. 삐, 쳐. 얼마나 잘하는지 순서가 틀렸는데도 잘해요. 네, 첫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했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도 땡땡이 되지요. 그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아는 친구는 꽃받침. 선생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꽃받침. 우리 보미 어머니 김지은 집사님. 네네. 모든 어려움도 뭐가 된다고 했나요? 네. 봄이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나와서 우리 봄이랑 엄마랑 같이 나와서 병뚜껑을 쳐주면 되는 거예요. 네, 선택할 수 있어요. 병뚜껑을 여러 가지 색깔의 병뚜껑이 있어요. 네. 네. 자, 준비 되셨지요? 우와!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200점. 자, 예. 고마드림 200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 큐. 두 번째 문제는요, 성구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성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는 뜻의 두 글자가 있었어요. 기억할까요, 우리 친구들? 네. 기억한대요. 그런데 이건 너무 쉽게 객관식이에요. 자, 1번 안고, 2번 앙대, 3번 악망. 빨리 따라하는 친구가 이기겠죠. 자, 아는 친구는 하나, 둘, 셋, 뿌이. 영랑이 친구 제일 빨랐어요. 네, 아주 빨라요. 자, 악망.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병뚜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뚜껑을 좋아하나요? 파랑색. 자, 가운데 놔야 돼. 네. 가운데. 우와! 200점. 자, 그래도 선물은 드립니다. 네. 자, 200점. 동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드리기 전에 우리 김포와 광화 세서식반은 무슨 요일이요? 몇 시요? 혼자 오나요? 아니요. 친구 데리고 오면 선생님이 선물 하나 더 줄 거예요. 네. 우리 이제 그리고 아까 복음 듣고 구원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요 앞자리에 남아달라고 했죠? 그 친구들은 남아서 꼭 어떻게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지 듣고 돌아가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 큐!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자, 오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고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것도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기뻐하면서 크게 웃었다. 2번 삐져서 고개를 숙였다. 3번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아는 친구는 세상에서 제일 웃긴 표정. 예, 여기요. 하은이 정말 웃겨요. 자, 하은이. 네, 하은이 나와서 네, 3번. 예,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엄마 찬스. 어떤 뚜껑이야? 제일 큰 뚜껑. 그렇지. 네. 자, 엄마의 힘이 필요할 거예요. 병뚜껑만 치는 거예요. 하나. 우와! 쳤어. 잘했. 네네네. 어머니에게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은이가 했으니까 엄마 한 번. 셋.
세게 쳐야 됩니다. 우와, 엄마도 했어요. 자, 우리 하은이 선물 받고 가세요. 네, 200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구원팀 승리 박수. 예, 열심히 한 우리 변화팀도 박수. 네, 우리 주제 찬양 부르면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